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비대면으로 첫 번째 드리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화면 앞에서 또 스피커의 소리를 통하여 이어폰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의 귀가 또 우리의 눈이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비대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비대면으로 만나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게 됩니다. 오늘 더욱더 손발이 되어주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손길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비대면으로 통해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환경 속에도 이 정해진 예배 시간,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정해진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비대면의 예배가 되면서 우리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우리의 예배를 찾아서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거나 컴퓨터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지만 또 검색을 할 수 없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으면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꼭 숨바꼭질을 하듯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이름을 찾고 또 설교를 찾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 또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았으나 숨겨지고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곳이라고 증명할 수밖에 없는 예배의 형태로 우리의 예배는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와 또 우리가 말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와 우리가 말하는 예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의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냥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지만 그 전의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걸어서 어느 산에 올라가 자리를 정하시고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아픔들을 위로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중풍병자와 눈먼 사람,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과 말 못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들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오늘 고쳐주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계셨죠. 그들의 아픔을 잘 알고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가 보고 중풍병자가 걸어다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생생히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연세 많으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70이 넘으신 분인데, 목사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하나님을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보니 또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마음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사흘이나 함께 있었는데 이들을 배고픈 채로 보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쓰러질지도 모르니 우리 제발 얘들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필요를 보시고 채우시기를 원했어요. 항상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여기는 허벌판인데 끼니가 될 만한 음식이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동일합니다. 그때는 12광줄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선 7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의 그 필요를 아시는, 너의 그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숨겨져 있는 그 아픔까지도 아시며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제자들의 가진 것을 통해 또 먹이시고 남은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또 이 모든 현상을 듣고 보고 듣기까지 했지만 오늘 그들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달라붙었습니다. 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보면 기자와 같습니다. 꼭 옆에 붙어가지고선 뭐라고 합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 증명해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기자들과 같이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입증해 보라는 것이다.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입증해 보십시오. 아십니까?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입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작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영향력이 놀랍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표적과 이적만을 구하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넌 요나의 표적만을 원하느냐?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시죠? 몰라요? 이런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그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그 요나의 모습을 모르십니까? 오늘 그 요나의 그 표적만을 원하는, 오늘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이라면 증명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증명하라는 사람들과 우리는 항상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내 옆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예수 믿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공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사람만이 위한 것일까요?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람들 모두를 위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 예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오늘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고, 그런데 제 대답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혹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냥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어떤 그 놀라운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백, 그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 중 하나로 고백하고 있죠. 그들의 알고 있음, 그리고 그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뭐라 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죠. 지난주에도 베드로 얘기를 좀 했죠. 풍랑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님 나를 걷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빠졌던 그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실로 놀랍습니다. 같이 많은 것들 봤던 사람들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답변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은, 그리고 제자들도 보았는데 고백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곳에 있지만 우리들의 모습과 고백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베드로는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들의 삶을 새롭게 변하기 위해 오늘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가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전에 살았던 모습에서 온전히 돌아서기 시작할 때에 오늘 그의 삶에 모든 것에서 돌아서기 시작할 때에 오늘 주의 성령이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돌아서라, 내가 내게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 그 비밀을 알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찾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땅의 모든 것을 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따라오기를 위해 내가 지금 가고 있던 그 길에서 돌아와 유턴하여 우리의 경로를 수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고 돌아서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온전히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지킬 때 하나님은 무너져가고 있던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것은 큰 것에만 비추고 내가 원할 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추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항상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세워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 자리, 예배의 자리를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내가 핸드폰을 들고 내가 귀에다 이어폰을 끼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세워나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바꿔주십시오. 오늘 주님은 그곳을 바꾸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오늘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은혜를 누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자요. 그것을 알아본 자로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오늘 그곳은 그 알아본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작금의 사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들을 고난스럽게 했을 때 다시금 그들이 나가야 할 방향과 그들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까지 인내하고 싸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그가 알게 하신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싸우며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슴에 새기며, 이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